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1, 2, 3, 4. 큰 목소리로 박수 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되는 것. 박수. 우리 찬양 몇 명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 여기 봐. 자, 박수 한번 시작. 박수 한 번. 박수 두 번 시작.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 왔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수그리고 있다가 갈 거야?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그렇게 가야죠. 그죠?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할 건데 박수 치면서 하자. 그렇지? 자, 일단 팔을 들어봐. 팔이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 자, 오케이. 갈게요. 다시 한번 갈게. 박수!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무릎이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되도록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꺼주세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거룩하다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찬양 준비가 안 됐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지 않게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저희들을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가운데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돌아가는 길 또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온전히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앞으로 살아갈 이번 한 주 동안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마음에 온전히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가운데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시며 오늘 들을 말씀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는 작고 약해도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근심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말들로 채워가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친히 들려주실 그 음성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냈어요, 친구들? 네. 창민이 요즘엔 11시에 자주 오는구나. 그래. 9시가 점점 휑해지고 있어. 점점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계절인가 봐요. 어저께가 절기로 뭐였는지 혹시 알아요? 우리 친구들 절기랑 요즘에 안 친하죠? 어제가 입동이었어요. 입동이 뭐게? 응? 입동이 뭔지 혹시 알아요? 맞아요.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 어저께였어요. 절기로는. 근데 아직 여전히 예쁜 나뭇잎들도 있고 햇살은 따사롭죠. 그래서 친구들 가을을 마음껏 즐기는 그런 시간들 좀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일은 뭐게요? 오, 맞았어.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뭐 하는 거예요? 오, 맞아. 추수. 근데 우리 농사 안 지었잖아. 근데 뭘 감사하지? 아, 그렇구나. 그래. 그 농부들한테 감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이 올 한 해 심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더라? 뭘까? 난 올 한 해 뭘 심었을까? 자,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지난 한 주간 학교를 간 친구도 있고 또 안 간 친구도 있고 또 매일 가는 친구도 있고 일주일에 3번 가는 친구도 있고 또 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열심히 온라인 수업하고 학원도 다니고 하는 우리 친구들을 우리 예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아오느라 또 애쓴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2020년이라는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놀라운 시간을 무엇을 심었을까? 뒤돌아보는 시간이 이번 한 주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는 202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혹시 불안이라는 것을 심고 걱정이라는 것을 심고 근심이라는 것을 심으며 올 한 해를 보내진 않았던가.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 더 평안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더 잘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조금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저렇게 사랑을 심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사랑이 가득 열매가 맺을 수 있었으면 그게 친구들과의 관계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 간의 관계든지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심고 사랑을 열매 맺는 그런 우리 초등 3부 또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진도 나갈 텐데 요한복음 18장 11절 혹시 하가다 지난 한 주간 해보았나요? 이게 저희가 대면 예배였다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막 이러면서 하가다가 많이 놓쳐졌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하가다 하면서 주의 음성을 그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내 마음에 담아보리라 생각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라도 한번 해봐요. 시작. 요 1811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한 번 더. 요 1811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잔을 주셨대요. 저 잔이 뭘까요? 피의 잔? 피의 잔. 뭘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의 재단. 그래,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자,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잡히시는 예수님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이 그 6월절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긴 말씀과 기도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그 길 앞에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이때는 아침인 것 같아요? 점심인 것 같아요? 저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할 수가.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그림이 그렇지 어두운 것이어요.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한밤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나서십니다. 그리고 동산에 오르세요. 저 동산의 이름은 기역, 시옷, 니은, 미음. 모르는 거야? 자, 괜찮아요. 나오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 장면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봤을 때 어때 보여요? 슬퍼 보이고 또 시무룩해 보이고 또 안 좋은 기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근심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옆에 자세히 그림을 보면 땀이 막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 한밤중에 왜 땀을 저렇게 흘리고 계실까? 운동하셨나? 모르겠어요. 조깅하셨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뒤편으로 사람이 보이죠? 제자들 누군지 혹시 알아요? 베드로 있어. 또 야고보 있어. 아니야. 요한. 딩동댕.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기본적으로는 12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던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3명의 제자의 이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3명의 이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밝고 환한 광채가 있는 모습으로 변형되실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그 자리에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이 3명의 제자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특별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경험하였고 보았고 느꼈던 이 제자들은 나중에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의 그 수장 머리가 되어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최초의 교황으로 이렇게 높임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또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예요. 칼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로 12제자는 대부분 빨리 순교하거든요. X자 십자가형을 당한다거나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다거나
뭐 끓는 가마에 던져진다거나 또 매우 심각하게는 살갗이 목으로 벗겨져서 죽임을 당한다거나 그렇죠. 뭐라고 해야 하는 이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요한은 어땠는지 알아요? 되게 오래 살았어요. 거의 100세까지 살았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는데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죠.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했던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특별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나는 남들보다 조금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방언을 빨리 받았어요. 주님을 더욱더 빨리 알게 되었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실까? 또한 궁금해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저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잔이 뭐냐고 물었을 때 십자가의 잔, 뭐 피의 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무 기뻐서 그래 나는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 그러니 빨리 십자가에 박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인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고 있는 제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 때 저 멀리서 뭐가 보여요? 불빛. 사람들이 깜깜한 밤에 횃불과 몽둥이와 칼과 창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그 밤에 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의 이름이 에취안이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사람들과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뭐였더라? 즉 입맞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걸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그들이 답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엔 없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입맞춤하며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내가 입맞춤하는 그가 예수님이니 그를 잡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얼마를 받았다고요? 은 30. 은 30은 어떤 돈이었다? 그 당시 맞았어. 내가 모시고 따르던 그 스승님을 노예 한 명의 가치로 가룟 유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표식으로 입맞춤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맞아. 너무 슬프고 가룟 유다 너무 미울 것 같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런 시간을 지나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에게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닌데 이 사람들 나는 잡아가지만 얘네들은 잡아가지 마. 누굴까? 그치.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 혈기 넘치는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저때 어땠을까? 되게 분위기 험악했겠죠. 무섭고 또 피가 막 보였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위하여 이 일이 반드시 되어야 함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없는 장면, 세 번째 장면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세요. 이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고가 피를 흘리고 있는 그 귀를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하는 몽둥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잡을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고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그때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칼과 이런 몽치로 잡아갈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고 있는 이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화난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잡혀가지만 나는 살아야 하니까 난 도망갔을까? 전자 후자. 잘 모르겠지.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없는 장면 네 번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쵸? 12제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이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잡혀가는 게 절대 아니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대통령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기대가 모두 무너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때가 그 예루살렘의 어떤 지도인데요. 저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보라색 저기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6월절 식사가 있었던 그 장소예요. 그곳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시내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유일한 식사를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 식탁에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섬김의 도를 알려주세요.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먼저 낮아져라 라고 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무엇하라? 서로 땡땡하라. 사랑하라. 맞아요. 아까 우리가 사랑을 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처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저기가 지금도 존재하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언젠가 코로나가 모두 없어지고 갈 수 있는 날이 있다면 저 동산을 거닐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자고 있는 저 세 제자가 누구라고 했더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요. 이 세 명이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았던 그 제자들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 친구들 상상이 되나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되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하기 힘들고 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그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음을 저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하시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너무나 하기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놀라웠었는데 그쵸? 하물며 예수님조차 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갔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나의 뜻은 너무나 확실해. AA라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계속 이 A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으신 일,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만약에 알게 되었는데 B야, 난 A가 너무 하고 싶은데 B라고 말씀하셔. 그러면 계속 A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B라는 것에 맞춰서 나의 뜻을 맞춰가고 나의 삶을 맞춰가는 게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또 제자들한테 갔더니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실 제자들이 자고 있었던 거 너무나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때는 한밤중이었고 너무나 졸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제자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잠이 들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도 당연히 그러해야겠죠. 그리고 와서 다시 보니 여전히 자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래서 인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린대요. 죄인은 누구의 손에 팔리더라? 그치,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도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 이 시간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예수님은 당연히 신이시고 예수님은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일 먼저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아마 잠자는 제자들이 조금은 서운하셨을 것 같아.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팔기 위해 입맞춤하는 그 가룟 유다가 참 견디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 그런데도 그것을 참으십니다. 그리고 귀를 베임을 당한 그 종이 그 와중에도 난 이제 곧 죽지만 저 종이 귀가 상처가 나 있는 게
너무 안쓰럽고 긍휼한 마음으로 또 고쳐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버리고 3년 반이나 함께 생활했는데 나를 버리고 모두 도망치는 그 제자들을 참으세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는 참 견뎌야 되는 게 너무 많으셨어요. 배신과 배반과 침뱉음과 모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셨어요. 왜?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순종해서 뭐 하려고? 우리 친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참으셨어요. 예수님도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어떤 마음에서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면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다면 또 한 사람의 이 마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이에요. 저와 교독할게요. 교독이 뭐냐면 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이 읽는 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무도 안 읽는 거야? 읽어주세요. 네, 서라운드로 들리네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걸 누가 썼을까요?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잖아요. 누가 썼을까? 바울.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바울. 바울하면 바울도 고생한 걸로 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을 뻔하고 매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깨지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가 했었던 일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면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 않느냐. 그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나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덕분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건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전도를 한 내 친구가 정말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봤더니 나의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인데 내 친구는 어느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너무나 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한 거죠. 그와 같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로서 그 많은 서신서를 쓰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것처럼 이제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순종함과 이런 복종하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자신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시키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앞으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기 위해
기도하셨던 걸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믿음이 날마다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서 정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자랐으면 좋겠고, 바울이 염려하는 이러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즘 정말 부쩍부쩍 키가 자라고 있던데 그 키가 자라는 것만큼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영상 준비했어요. Jesus climbed the hill to the garden still. His steps were heavy and slow. Love and a prayer took him there to the place only he could go.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went willingly to Gethsemane. He felt all that was sad, wicked or bad, while the pain we would ever know. While his friends were asleep, he thought to keep his promise made long ago.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went willingly to Gethsemane. The hardest thing that ever was done, the greatest pain that ever was known, the biggest battle that ever was won. This was done by Jesus. The fight was won by Jesus.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gives his gift to me in Gethsemane.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gives his gift to me in Gethsemane. 네. 잘 안 들려요.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기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삶의 자리에서 보면 저쪽은 주님의 뜻, 이쪽은 나의 뜻과 같이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나의 시선으로 볼 때 주님이 가라고 하는 저 길이, 그쵸, 저 그림에는 쓰레기도 있고 왠지 좀 좁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길이다 할지라도, 만약에 주님의 뜻이 저쪽 길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확실하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쪽 길, 넓은 길, 너의 뜻대로 그 길을 가라라고 할 때에도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길이 맞는지 물어보고 그 이후에 그 길이 맞다면 그 길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랬는데 하물며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만큼 그랬는데 우리도 그러해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걸 꼭 기억하고 기도와 순종 키워드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을 변할 만큼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없음을 위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기를 바라시며 그 모든 것들을 견디시고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친구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면 그 길에 나의 뜻을 맞추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초등산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날씨 되게 춥지 않아요 오늘? 안 추워? 나만 추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손 씻기랑 마스크가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최선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방심하지 말고 코로나에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챌린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지목받은 친구들은 바로바로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 친구 꼭 지목해서 알려주시면 돼요.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 지난주에 11월 생일이었는데 우리 예찬이 곽예찬 어디 갔죠? 아, 했구나. 네, 그 우리 한결이랑 우리 지난주에 못 나온 채은이 같이 나와서 우리 생일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채은이랑 한결이 나와주세요. 네, 음악 부탁드립니다. 좋은 날 우리에게 성령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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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을 축하해요 우리의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성령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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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을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친구들이 많이 쑥스러운가 봐요. 웃음을 잃었어. 네, 축하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유탄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 곽영지 선생님 셀에 곽영지 선생님 셀에 우리 한결이랑 찬이랑 시후 그 다음에 우리 민영이는 저기 뒤에 유태한 선생님이랑 같이 쌤모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박윤선 선생님 셀에 하랑이랑 연서는 저 뒤에 김옥빈 선생님이랑 같이 쌤모임 할 거고 우리 현아는 저쪽 뒤에 서윤주 선생님이랑 같이 쌤모임 할게요. 그리고 박정희 선생님 셀에 수민이는 오늘 저기 임주호 셀
부장님이랑 같이 셀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호 외치고 셀 모임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보니까 핸드폰을 조금 하는 친구들이 눈에 띄었어. 핸드폰을 하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몇 명 봤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구호를 외쳐볼까요? 아, 구호 말고 죄송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자, 우리 지키면 행복해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네, 1번 준비 시작.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기억해요. 성경책과 말씀 노트를 가져와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이나 게임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말씀에 집중해요. 헌금 봉투는 2장을 번갈아 사용해요. 구호 외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네, 감사합니다. 셀 모임 할게요.